자, 삼국시대 신라 문화 볼게요. 문화 유물은 어느 왕 때 제작된 건지 이걸 알면은 이게 어느 나라, 대략 시기상 어느 시기에 문화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걸 알아놓으면 시험 볼 때, 문제 풀 때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에서 황룡사와 첨성대가 있는데 진흥왕 때 황룡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황룡사 하면 삼국시대 중 신라고 진흥왕이 6세기 왕이니까 6세기 정도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진흥왕 때 황룡사가 만들어진 걸 어떻게 외우냐? 건립설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아무래도 전성기를 이끌었으니까 자기가 있을 새로운 궁을 짓던 중에 황룡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자기가 있을 궁을 버리고 궁 대신에 절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불교에 호의적이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왜? 진흥왕은 전륜성왕을 자처했고 불교에도 호의적이어서 자기가 있는 궁 대신에 절로 바꿨다. 그렇게 만든 게 황룡사다. 요 정도 건립설화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만들었다. 이것도 선덕여왕 할 때 했었죠. 최초의 여왕이잖아요. 선덕여왕이. 그래서 첨성대 그때 사진 보면 콜라병처럼 생겼어요. 몸매가 여자 몸매처럼 생겨가지고 첨성대가 여자 몸매처럼 생겼다. 그래서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아니면 선덕여왕이 최초의 여왕이니까 첨성대의 첨도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처음 여왕, 선덕여왕. 첨성대도 처음. 그래서 처음에서 연결시켜서 첨성대는 선덕여왕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탑 볼게요. 황룡사 9층 탑. 이것도 선덕여왕 때 만들었어요. 조심해야 될 건 황룡사는 진흥왕 때. 그 황룡사에 있는 절, 황룡사 9층 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 이것도 건립설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덕여왕이 최초로 여왕에 등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스님이 자장이었는데 자장이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중에 어느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라의 9층 탑을 지으면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장이 선덕여왕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덕여왕이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무릎을 꿇는다는데 당연히 지어야지 이러면서 황룡사 9층 탑을 지었다. 요 건립설화를 생각하시면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탑 9개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 요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이것도 선덕여왕 때 만든 거예요. 일단 모전 이게 무슨 뜻이냐? 모가 모방하다 이런 얘기고 전이 벽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축분이라고 그러죠. 벽돌 무덤을. 그래서 모전이 벽돌을 모방했다. 근데 석탑이다. 모전석탑은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전석탑은 벽돌을 모방한 석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선덕여왕 할 때 분황사 어떻게 말씀드렸죠? 분황사. 향기분의 황제황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황제의 절이다. 그래서 이것도 건립설화를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선덕여왕 때 모란꽃설화라는 게 있어요. 선덕여왕이 최초로 여왕으로서 왕이 되니까 중국이 향기 없는 모란꽃 씨앗이랑 나비가 앉지 않는 꽃의 그림을 선덕여왕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기가 없는 선덕여왕을 조롱한 거거든요. 근데 선덕여왕이 이거에 굴하지 않고 분황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향기가 나는 황제의 절, 웃기지 마라. 나는 향기가 나는 황제다. 이러면서 향기가 나는 황제의 절을 지었다. 선덕여왕이. 그래서 이제 이 모란꽃 설화랑 연결하시면은 분황사도 이제 선덕여왕 때 만든 거고 거기에 있는 석탑도 선덕여왕 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황사는 총 9개 층 중에서 현재는 3층만 남아 있고요. 최초의 인왕상이라는 게 있다. 인왕상은 불상의 문지기 수호신이에요.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상 볼게요. 삼상관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이랑 경주 베리석불이 입상 있어요. 앞서 건 어느 왕 때 만들어진 문화재인지 알 수 있어서 어떤 왕 때 만들어졌는지 외웠는데 이거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삼국시대 신라 문화재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상관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 요거 사진 보시면 요게 삼상관이에요. 요거. 그래서 삼산이 무슨 뜻이냐? 세 개의 산이 있는 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삼산관이. 그래서 관에 보면 보통 왕관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문양이 있잖아요. 왕관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왕관 위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산만 이렇게 하나의 산, 두 개의 산, 이쪽 뒤에 또 하나의 산. 이렇게 그냥 세 개의 산을 왕관 위에다 올려놨다. 그래서 삼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국시대 신라 문화의 특징은 소박함이에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왜?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합쳐져서 굉장히 세련된 문화가 나오는데 신라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교류가 늦어져서 뭔가 좀 발전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특징도 좀 소박하고 투박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방금 전에 삼상관, 왕관 위에 화려한 문양이 없고 세 개의 산만 있는 거야.
좀 소박하죠. 그래서 소박한 특징을 생각해서 소박한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삼국시대 신라 문화의 특징이 소박하고 투박한 거니까 아, 삼상관 하면 아, 왕관 위에 세 개의 산을 올려놨어? 참 소박하구나. 이렇게 해서 소박하다는 특징으로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다,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주 배리 석불 입상. 이것도 이제 투박함으로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경주 배리에서 리는 면리제에서 리예요.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이 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사동, 압구정동 이게 옛날 명칭으로 하면 뭐 신사리, 압구정리 이런 식으로 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주 배리가 경주 배동이에요. 지금도 경주 배동이라고 있는데 그 경주 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인데 이게 삼국시대 신라 입상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배리 석불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베리는 땡큐 베리머치 할 때 베리예요. 매우 매우 이런 뜻이에요. 베리. 그래서 매우 매우 석불은 썩 불안하다. 불안해. 매우 썩 불안하다. 그래서 이건 좀 투박한 특징이 있죠. 베리 썩불, 베리 석불, 매우 썩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베리 너무 불안해. 그래서 투박한 신라 문화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상은 고구려 때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가 7년이라고 명시된 금동열의 입상. 그래서 영가 7년이 고구려 안원왕 연호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 이제 불상이구나 알 수 있고 백제는 삼국시대 백제는 마애불 그러니까 석벽에다가 새겨 넣은 한 면만 새겨 넣은 마애불이 유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산 마애 삼존불, 태안 마애 삼존불, 서산, 태안 다 충청도 백제 땅이죠. 그래서 백제 불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신라는 삼상관 왕관 위에 세 개의 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소박하죠. 그래서 삼상관,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 하면은 소박한 특징에서 삼국시대 신라 그리고 경주 배리석불, 배리석불 매우 불안해, 썩 불안해. 그래서 썩 불안한 좀 소박하고 투박한 신라 문화재 이렇게 해서 신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음악 볼게요. 대표적인 게 백결 선생의 방아타령. 이게 삼국시대 신라 문화, 신라 사람이고요. 자, 백결 어떻게 외우면 돼요? 100백, 백이 100백이고 결은 묶을 결이에요. 그래서 100번이나 묶었어. 그러니까 옷이 달아서 100번이나 바느질해서 겨워 입었다, 기워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번이나 바느질해서 겨워 입은 거니까, 기워 입은 거니까 가난했다 이런 뜻이죠. 이 가난한 특징을 가지고 방아타령을 연결하시면 돼요. 방아타령이 바로 뭐예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떡방아 찢는 실제로 떡방아를 찢을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도 만든 거예요. 떡방아 찢는 소리가 나는 방아타령이라는 음악을 만들었다.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떡방아를 실제로 찢지는 못하니까 방아타령이라는 음악을 만들어서 아내를 달랬다. 이렇게 해서 백결, 가난하다는 뜻이고 가난하니까 방아타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록 먹을 건 없지만 신나는 음악이 있으니까 신나. 그래서 신라 사람이다. 삼국시대 신라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백결 선생, 가난해서 방아타령, 그리고 가난하지만 음악이 있어서 신나 해서 신라 사람이다. 요 정도. 그리고 우륵은 저희 우륵 가야 할 때 했었죠. 대가야 할 때. 대가야 사람이에요. 요거만 아시면은 가야금의 달인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륵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우륵이 신라 진흥왕 때 사람인데 이제 신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르르 떼지어 신라로 갔다. 그래서 우르르 떼지어에서 떼가 대가야. 요 대가야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떼지어 갔으니까 신라로 우르르 떼지어 갔다. 이렇게 해서 우르륵에서 떼지어 간 걸 연상하셔서 대가야 사람이니까 우륵은 대가야 사람이면 가야금의 달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